일봉 스님의 반야의 생. 부처님의 위없는 지혜를 배워보는 이 시간, 말씀의 조치원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 일봉 스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종시 연기군 전동면에 있는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입니다. 정법염처경에 보면은요, 기쁨과 괴로움은 삶이 겪는 과정이다라고 했어요. 허허 가여울 손 편할 때 기뻐 말고 괴로움 당했다고 근심 또한 하지 마세. 기쁘고 괴로움에 이 마음이 평등하면 그는 불법을 지닌 자로서 만인의 사표가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 삶에서요, 기쁨이 있다 해서 과연 얼마나 갈 것이고요, 또한 슬픔이 있다 한들 그것은 또한 과연 얼마나 가겠냐 하는 것이에요. 음식을 먹으면요, 쓰고 달고 하는 것은 잠깐 동안 혀가 맛을 느끼는 순간이죠. 우리 삶에서의 어떤 기쁨과 괴로움 역시도요, 음식 맛을 느끼듯 잠깐 느끼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우리 삶에서 겪어야 하는 과정들이기 때문에요, 비나 눈이 온다라고 해도 저 반석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여여히 자신을 만들고 찾아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른 것을 일러 주어도요,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나도 이 세 가지는 할 수가 없다라고 하신 것이 있어요. 그럼 과연 삼계의 도사이시고 사생의 자부이신데 부처님께서도 못하셨던 것이 뭐가 있었을까요? 첫째는 인연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부처님께서 깨우침을 얻으셔서 7주 동안 법계정관을 할 때 두 번째 주에 한 장자가 왔었죠, 바라문이. 그리고서는 부처님 말씀하는데 그냥 갔어요. 인연이 안 되면 어쩔 수가 없어요. 또한 둘째로 혹이 변해서 새로운 혹으로 변해가면 그것도 어쩔 수 없다 그랬어요. 부처님 제셋이에요. 부처님 제자는 1200명이었고 바라문들은 약 300개 종단에 2천만 명 정도가 됐어요. 그럼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 요즘도 보면 어느 종단이 뭐 큰절 가지고 스님들이 많으니까 그게 진짜다 그러는데, 그럼 부처님 제셋의 바라문들이 2천만 명이었고 부처님 제자는 1200명이었는데 그러면은 불교는 가짜였겠네요. 인원이 많고 크고 작고를 따져서는 아니 되죠. 바로 불법을 배우러 왔어요. 바라문에서 인연이 변해서 불법을 배우다가 이건 아니다 해서 떠나간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새로운 혹으로 변해가면 부처님 그 어쩔 수 없다라고 했어요. 불교가 좋다라고 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러 왔는데 해보니까 이건 아니다라고 해서 떠나가면은 그것도 부처님이 어쩔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혹이 변해서 새로운 혹으로 변해가면 그건 어쩔 수가 없다라고 했고요. 세 번째는 온 중생계를 다 할 수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온 중생계를. 왜요? 세상은 어떻게 돼요? 해와 달이 공전하지요. 하늘과 땅이 공전합니다. 시와 비가 공전을 해요. 음양이 공전하고 선과학이 공전합니다. 바로 전 세계가 불국토화가 될 수 없는 것이 바로 부처님이 온중생계를 다 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같이 공전하는 거예요. 불국토화가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아니면은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불법도 불법이고 비법도 불법이다. 불심도 불심이고 비심도 불심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존재하는 것이다. 바로 이 세 가지는 부처님도 못하신다라고 했어요. 우리 삶에서요, 상대가 예의를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판단이 서면은요, 굳이 그것을 들추어내고 지적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에요. 더구나 진실하지 못해서 성실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없는 사람이 분명하다면 더욱 그렇다는 것이죠. 그것은
상대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라요. 예의를 모르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을 남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깨닫지를 못한다라고 했어요. 혹이 어떤 성인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려 한다라고 해도 그들은 꿈쩍하지 않는 바위와 같을 것이다. 그랬어요. 내면의 잘못은 내면이 스스로 해결하고 깨닫도록 해야지 옆에서 아무리 가르쳐줘도 소용이 없다. 부처님 제세시에도 그러지 않았어요? 부처님과 같은 사람이 10사람이 와도 자기가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고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보는 자신이 스스로 바보임을 깨닫는 순간에 바로 천재가 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세상의 미개지는요, 아마존강 유역이나 아프리카 밀림 지역, 이런 동남아의 어떤 그런 미개 지역이 아니라라고 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자신의 모자밑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바로 부처님의 제자다운 불법을 공부하는 그런 불자다운 그런 불자님들의 삶을 기원드리면서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제319회차 서일봉의 반야의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입니다. 오늘은 천수경 여러분들 69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진실된 참회 가운데 백겁적집제 일념돈탕진 여화분고초 멸진무의에 이어서요. 죄무자성 종심기 심양멸시 죄영망 죄망신멸 양구공 시증명의 진참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었던 중이에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 절대로 체면에 걸리지 마라. 자신을 내 팔자가 이렇다 나는 복이 없다라는 체면에 걸지 마라라는 얘기. 자기 마음의 그릇을 더러운 것을 한번 담아 놓으면요, 그 다음엔 깨끗한 것을 담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쓰레기를 한번 담아놔 봐요. 그걸 보셨단 말이죠. 아무리 닦아도 거기에다 음식 담아 드시겠냐는 얘기예요. 마음 또한 그렇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디다 체면을 걸어놓느냐에 따라서 바뀌어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무속인들, 그 신들린 분들을 제가 참 많이 접해 봤는데요. 저는 그런 세계, 철학의 세계, 뭐 불교의 세계 참 많이 겪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40여 년 넘게 승려 노릇하면서요, 신이 들려서 그 신의 자식으로 사시는 분들, 쉽게 얘기하면 무속인들, 40년, 30년 뭐 이렇게 한 무속인들 한 200명에서 250명을 고쳐줬어요. 지난번에도 수원에서 11년 무속인 생활하신 분인데 가서 법당 싹 없애주고요, 싹 치유돼가지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아주 잘 사셔요. 대전에서도 저 소재동 선화동에 많잖아요, 기대 꽂았는데 거기도 제가 한 10분 이상은 싹 고쳐주셨어요. 또 어떤 분들은 뭐 영업대감 집에다 모셨다, 뭐 그것도 싹 치워드리기도 했는데요. 신병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무속인 집이나 뭐 어디 가면 그 자꾸 여러 번 들어보시면요, 그 병에 걸려서 그 체면, 그 신에 들려서 못 태어나요. 옛날에 해인사에서 한 7년 공부하신 스님도 계셔요. 근데 환속을 하셨어요, 결혼을 하시면서. 근데 사랑을 하게 되면 눈에서 번쩍 불이 뜬단 말이죠. 그래서 눈빛을 보면은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 참 희한합니다. 그런 신기운 있는 사람들은요, 또 신기운 있는 사람들하고 또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결혼을 했는데 불교 공부하신 분들이 뭐 그런 거 인정하겠어요. 근데 부인이 아픈 거예요. 근데 굿만 하면 괜찮아져요. 또 한동안 안 하면 또 아파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하던 것을 꼭 1년에 2차례씩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한 3개월에 한 번씩 하는데요, 굿하는 값도 적지는 않잖아요. 1년 동안 벌어가지고 굿하는데 다 쓰는 거예요. 또 안 할 수 없는 것이 굿만 하고 나면은 괜찮아지는 거예요. 병원에 가도 안 낫는 병이. 그러다가 우연찮게 저한테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호통을 친 일이 있어요. 그 보살한테. 그 신일이 내놓으라고. 굿만 안 하면 아픈 귀신 이리 끄집어내라고 막 난리를 쳤더니 스님 그걸 어떻게 끄네요. 그래서
난리를 쳤죠. 그건 신병이 아니라 구슬하지 않으면 몸이 아프다라고 하는 그 귀신병에 걸린 것이다. 우리 보살은 그런 귀신 없어. 절대로 없으니까 내 말 믿어봐 해가지고 제가 불교 공부를 시켰어요. 두 분을 한 2년 했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굿 안 하고 지금까지 사십니다. 그 거사님은 지금 서예학원을 운영하고 계셔요. 결국 마음에서 비롯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서 여러분들 절에 가서 뭐 염불하고 절하고 뭐 해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체면에 걸려서요. 부처님이 다 해주실 걸로 알아요. 관세음보살님이 다 해주실 걸로 압니다. 그러나 절대 해주는 거 없어요. 자기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 어떤 체면에 걸리면요. 빌려 다니는 사람들은 빌기만 하잖아요. 스스로 만들지 못해요. 바로 올바른 정법을 익힌 사람들은요. 그런 기도하고 염불하고 독경하고 사경하고 이러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해요. 근데 그런 것에만 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바른 불법을 깨우치려 하는 분들에게 이상하게 생각해요. 사입이라 그러고. 왜요? 맨날 자기네는 뭐해라 그래서 그거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쫓아다녔는데 마음 닦아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은 부처님 가르치며 달마대사 가르치며 마음 찾는 일은 우리 바로 불교법이에요. 자기가 잘 모르는 걸 모르고 상대방이 모르는 줄 알고 있어요. 눈 하나 있는 동네 가면 눈 2개 있는 사람이 이상하지 않아요?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어떤 불법을 배우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을 비정상적으로 보는 그런 영향이 그게 체면에 걸려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바로 우리는 분명히 부처님의 가르침은 마음 하나 잘 다스리는 법을 체득하는 데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마음은요. 본래 선도 악도 없어요. 부처와 중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선한 물을 들이면 선해지고요. 악한 물을 들이면 악해지고 깨닫기만 하면 바로 무상 속에 무상하지 않은 자성을 찾게 되는 것이죠. 허공의 경계는 마음을 알고자 하면요. 바로 괜스레 빌고 매달리고 애원할 것이 아니라 바로 연기의 이치를 스스로 터득하고요. 지혜의 공한 이치를 스스로 터득해서 마음속에 끼어있는 구름을 제거하고요. 바로 연못 속에 있는 진주를 보기를 원하면 흐린 물을 가라앉히고 스스로 마음에 찌든 때를 벗겨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는 게 뭐냐? 참회진언입니다. 여러분들. 참회진언. 참회하는 진언이죠. 참회진언이 뭐예요?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예요.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 그러면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는 무슨 뜻이냐? 반드시 일체에 깨달으신 부처님과 같은 바로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성취하겠나이다. 이런 뜻입니다. 반드시 일체의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성취하겠나이다. 여러분들 영문도 모르고 옴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 하시는 분들 엄청 많습니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요. 마치 그거 하면은요. 무슨 소원이 이루어지는 줄 알고 옴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 이렇게 합니다. 어떤 데에서는 또 어떻게 돼요? 옴마니 밤매옴만 하잖아요. 옴마니 밤매 옴마니 밤매 옴마니 밤매 이것만 하잖아요. 그거를 몇 회를 하느냐 많이 한 사람이 훌륭하고요. 오래 한 사람이 훌륭하고 이렇게 치는 데도 있어요. 그죠? 뜻이 뭔지를 알아야죠. 뜻이. 옴마니 밤매 뜻을 알아야죠. 많이는 진주, 보석 바로 진주와 같은 보석과 같은 마음을 나타내는 거고요. 반매는 뭐예요? 연꽃을 나타내죠. 연꽃과 같은 마음 쉽게 얘기하면 관세음보살님이 오온이다 개공한 이치를 깨달아서 관세음보살님이 됐어요. 그래서 옴마니 밤매음은 반드시 관세음보살님이 깨우친 그 마음과 같은 깨달음을 얻겠나이다라고 다짐하는 게 옴마니 밤매음이거든요. 영문도 모르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옴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는 반드시 일체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겠나이다. 성취하겠나이다. 이런 뜻이에요. 참회진언이라는 것은요. 참다운 마음과 참다운 말로서 다생의 죄업을 뉘우쳐 드러내는 진언이고요. 옴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에서 옴이다 하는 것은 반드시 아오 탄생 최초의 소리 이걸 나타내고요. 살바는 전체 일체를 나타내고요. 모짜 모지는 깨달은 자 깨달음을 나타내고 사다야는 앞서다를 나타내고 사바는 원만성치 이루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반드시
앞서서 일체의 깨달음을 얻으신, 앞서서 깨우치셨잖아요. 부처님들이 앞서서 깨우치신 일체의 깨달음을 이루신 부처님 보살님과 같은 깨달음을 이루겠나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깨달음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본래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의미해요. 본래 가지고 있던 불성을 본다는 거예요. 내가 본래 가지고 있는 불성. 그러나 본래 있는 그대로의 상태는 무엇이 가려지거나 흐려지면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서 흐리게 하는 것은 바로 죄책감, 공포, 번뇌, 걱정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바로 내 마음을 뺏겨낸다는 거예요.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본 마음을. 그걸 깨달음이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편적으로 괴롭다, 두렵다, 또한 마음속에 문제가 형성이 돼서 어려움을 겪어요. 걱정을 해요. 그러다 해결이 되면 어떻게 돼요? 시원하다 이러죠. 후련하다 이러죠. 가볍다 이러죠. 이런 거 보면 죄에도 무게가 있어요. 색깔이 있습니다. 부피도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무게나 색깔이나 부피나 상관없이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털어놓는다는 건 뭐예요? 비운다는 거죠. 말끔히 비운다는 겁니다. 비워야 우리는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고 본성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참회예요. 참회. 그래서 옴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는 일체 먼저 깨달으신 부처님과 같은 깨우침을 얻겠나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어서 다음에 여러분들 하시고 우리 불자님들 화려함의 이면에는요, 권력, 재물, 명예나 이익, 사치 등이 또 비록 화려함이 있어 동경할 만한 것일 수는 있지만요, 그 이면에는 온갖 배덕함, 추악함, 그리고 사술 등이 내재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쉽게 타락시키고요, 방탕에 이르게 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부귀하고 성공한 자라 해서 또 모두가 부정하고 부조리를 범한 자는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까마귀 떼 속에 백로가 있고요, 진흙 속에 연꽃이 피어나듯이 정당한 노력의 성공자도 있고요, 또한 옳지 못한 그 부의 축적을 한 자라고 하더라도 그들에겐 반드시 배울 점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날마다 행복한 날 만드시고요, 내일 오후 5시 40분 다시 뵙기를 기원드리면서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이었습니다.